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3월 9일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통해서 빛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워야 할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이해하려고 할 때 두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첫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로운가? 이것에 대한 해석이 어려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영주할 처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본문인데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해석은 1절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는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은 마침내 주인의 귀에도 들리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청지기는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주인의 소유에 대한 인수인계를 명령받게 되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가 누구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직접 이자를 받을 만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청지기를 세웠던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부자이면서 자기 자신의 부유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청지기를 세웠던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청빈한 자와 같은 행색들을 표시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사실은 청지기들이 대신해서 이 부자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 현상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유례가 비슷한 사건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청지기가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가 사치스럽게 산다 하는 말이 들렸지요. 이 이야기가 들렸을 때 주인은 몹시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지기가 자기 재산이 아니고 자기 주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그 주인이 누구누구라고 말하는 즉시 이 청지기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든 일들은 그동안 높은 이자를 받았던 주인을 향한 비난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는 청지기에 대한 소문에 매우 당황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즉시 청지기를 해고합니다. 그리고 정산을 해서 수습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이 특별함을 가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닥친 거의 죽음과 같은 위기사항이 그 자신에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했던 것이지요.
다른 대안도 없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삶이 일순간 파괴되는 그 위기 속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사람에 집중합니다.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해고당하여 쫓겨날 때에도 그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자신을 영접할 것이라 기대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가 다른 청지기들과 달리 지혜로운 면을 보이는 모습이었지요. 청지기는 사람들을 불러서 정서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50으로,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으로 고치는 대단히 파격적인 호혜를 베푸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기름 100마리나 밀 100석은 단지 많은 양 그 정도가 아니고 노동자들의 3년에서 5년에 해당되어지는 많은 재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그가 깎아주었다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무엇이 지혜로웠던 것일까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닥친 암담한 미래에 대해 대비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청지기는 물질보다도 사람을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발견하여 빚을 탕감해주는 지혜를 발휘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주인에게마저도 소문이 좋도록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은 주인에게 빚진 정서를 할인받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빚을 탕감해준 청지기에게도 칭찬이 돌아갔지만 주인은 악덕업자가 아니고 고리대금업자도 아니며 때를 따라 선을 베푸는 사람으로 칭찬받도록 했기 때문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청지기들이 살아남으려고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비유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살아남기 위한 자기 자신들의 최선의 노력들은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불러일으키더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핵심인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십니다. 물질의 충족을 낙으로 여기는 청지기들도 물질을 통해 사람 얻는 지혜가 있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빛의 자녀들은 더 지혜로워야 할 것 아니냐 하시는 권면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종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세상 청지기보다 훨씬 지혜로워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이고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물질, 심지어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물질을 통해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물질을 통해 사귀어야 할 그 친구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고요. 또 사실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친구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의 연단을 행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도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없어지고 불타고 말 것을 오래 움켜쥐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대비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할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말씀하시는 권면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지요. 오늘 본문에는 보이지 않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물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하물며 빛의 자녀들에게는 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하물며이지요. 불의한 재물로도 이렇게 친구를 사귈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빛의 자녀들은 타고 없어지고 썩어질 이 세상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는 의미의 하물며가 있지요. 자신은 선한 척 감추고 청지기를 대신하여 돈을 벌던 악한 주인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람들도 청지기를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 본문에는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 예비하신 집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더 지혜롭고 이 세상을 살때 모든 물질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말씀이었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고 십자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